추수기에 말씀을 쭉 읽다가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나훔은 세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그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훔을 세우셔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러한 예언대로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609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기를 살아나가면서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끝은 있고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세계의 최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중심, 수도와 같은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오늘 이 느헤 성을 보면서 나훔 선지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니느웨가 죄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니느웨의 또 다른 이름은 피의 성입니다. 얼마나 피를 흘렸길래 피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읽은 2장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궁은 무너지고 왕궁의 자랑이었던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시녀들은 슬피 울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수르 피의 성,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2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피는 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그래서 그들의 채찍 소리, 그들의 병거 소리, 그들의 죽은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폭력적인 전쟁이었고 남을 죽이는 피가 성에 꽉 찼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살육당하고 많은 종들이 순교했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절은 행패를 당하였다. 행패라고 하는 말,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폐륜적인 행동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 성은 살육의 도시였습니다. 참 전쟁을 잔인하게 했고요, 다른 사람 걸 모조리 무차비하게 뺏어 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수도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앞에 8절 9절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노아몬도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애굽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몬은 그 강물을 끌어다가 성 전체를 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들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배를 타고 어떻게 건너와야지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아수르의 군대는요 노아몬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노아몬을 친 아수르, 니느웨 성도 운하로다가 쭉 해서 도저히 백성 사람들은 침범할 수 없는 수로 강물이 있는 성이었으나 결국은 똑같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BC 609년의 전쟁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늘 그래요. 인생의 끝은 전쟁이고 전쟁의 모습은 살육인데, 그 살육은 피로 성을 덮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 죽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나라 있습니까?
바벨론이 그 힘을 자랑했고 아수르가 강성함을 자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살육과 도륙으로 멸망당한 것이 오늘 인류의 역사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 아수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들여다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절 보면 니느웨 안에 또 하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미혹합니다. 옛날 성경은 기생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기생이 그 안에서 음녀들이 많은 전쟁에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술이 여러 가지 족속들을 미혹시켜서 술수와 꿰임과, 요즘으로 얘기하면 눈속임과 사기죠. 그런 것으로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은 피의 성인데, 그 성 안에는 많은 장수들이 전쟁을 통해서 탈취하고, 또 여인들이 눈 흘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빼앗아 먹고, 또 술수를 부리는 마술이 성행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나움을 보내셔서 선포합니다. 나움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 이제 12절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흔들기만 하면 다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 여러분, 큰 성이지만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제일 큰 도시 니느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희들은 다 익은 무화과 나무 같다 라고 할 때, 다 익은 무화과 나무는 그냥 흔들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수로를 파서 성을 만들고 군사와 무기와 병기와 마차를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는 너희들은 그냥 흔들어 떨어지는 열매 같은 존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고 했을 때 너희의 자랑이 어떠냐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신다면, 여러분, 산성을 가진 사람의 자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산성의 자랑은 성문이었습니다. 쭉 수로가 바다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만 닫고 있으면 절대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넓게 열리고, 13절 마지막은 뭐예요? 성문을 지키고 보존했던 빗장이 다 불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3절까지 이제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자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랑은 성입니다. 난 평생 이와 같은 성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장정같이 힘이 있고 이렇게 문이 견고하고 빗장이 쇠로 돼 있어서 누구도 틈탈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옛날 어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런 말씀 기억납니다. 정말 담을 싸고 거기다가 그냥 병들을 깨트려서 꼬창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망으로 둘러싸고 문을 쇠로다가 만든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개도 짖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니느웨는 성이었습니다. 성. 그리고 그 성벽을 감히 누구도 틈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아수르의 대제국 장정들이지, 여인과 같다 할 때 힘없이 성문이 넓게 열린다고 할 때 누구도 들어갈 수 있게, 빗장이 불타버렸다고 할 때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안에서 성을 이루어 갔던 사람들이 노력은 했겠죠. 여러분, 한 절 내려가셔서 14절에 보면 막 전쟁이 나니까 물을 길어다가 대비합니다. 산성을 견고히 쌓기도 하고 벽돌을 굽기 위해서 가마를 수리하고, 그러나 결국 뭐예요? 무너짐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망할래니까. 멸망 앞에는 내가 이 물을 길어오고 산성을 다시 보수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해도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오늘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그냥 새같이 다 없애버린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때에 영구적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 같은 성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자고 하면 인간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니느웨 성이에요. 그것도 한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나움 예언자가 말씀한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설교를 하며 시편 127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결실의 때에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하는 시편 127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집, 내 재산, 내 건강,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깨어있고 노력하고 애쓰고 오늘 빗장을 다시 점검한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 또 이 세계 운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 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피 흘려 순교한 억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호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3절은 기록합니다.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짐같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면요,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에 나는 저 집이, 나는 저 나라가 망할 줄 몰랐어, 그랬다면 그이가 니느웨고 그 성이 니느웨 성이올시다. 오늘 그 성을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7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네 방백은 메뚜기같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아수르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큰 성이었기 때문에요, 무역을 할 때에 많은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상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장사가 잘 돼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그럴 정도로 정말 구름대와 같이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대와 같은 모여들었던 상인들이 느치같이 흩어지리라 라고 했을 때 온 돈과 부를 따라 불나비처럼 모여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짐승, 날치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 오늘 부를 얘기하는 상인들이라면 오늘 17절은 방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수여 수비대여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17절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망하려면요, 수비대들 보호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성의 최고는 왕이요 귀족들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왕과 귀족들, 백성들이 다 산으로 내빼니까 왕도 잠자다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흩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멸망 앞에서는요, 돈도 상인입니다. 심도 장정들입니다. 오늘 명예를 가진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서라 붙잡아도 백성들은 다 지 살 길 찾아서 도망가 버리니, 왕이, 백성이 있어야 왕이고 귀족이, 소리칠 사람이 있어야 귀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을 여러분에게 무슨 보고를 이렇게 드리면서 도대체 그 나라,
왜 망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니느웨는요, 살육 피의 성이라고 하는 남을 칼로 도려낸 남의 피를 흘린 죄도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멈출 줄을 모르는 성장과 팽창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드리고 싶다면, 옛날에 한 100년, 어떤 역사가는 15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나 가기 싫었죠. 자기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고 괴롭혔던 자들이니까 저것들은 망해야 될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요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주간 읽었지만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전도하면서 너희들 다 망할 거다. 놀라운 건 뭐예요?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지 않습니까? 멸망한다고 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 말로는 회개했고 세상 말로는 멈춰서 자기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돈 따라 살았구나, 힘 따라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 왕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고 너무나 나라를 팽창 역사를 세계를 이루어가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구나.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재에 앉았고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 회개한 백성 니느웨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는 흘러가서 한 100여 년 지나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가 가득하고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마지막 추수 때니까 분명한 것은 열매를 거두느냐 불에 던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너희는 불에 던져 불타 칼에 온전히 불살라 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을 돌이켜 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업이 망한 분들도 계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운전하면서 살면서 운전하면서 사고를 안 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춤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나서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수르 니느웨 도시 멸망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나라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제동장치가 고장났고 멈출 줄 모르고 그냥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삼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칼로 도륙한 결과의 끝은 본인이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멈춤입니다. 너 이 자리에 서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다시 한번 네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부를 이루었다면, 권세자가 권력을 잡았다면 뭐야? 그 순간 다시 한번 멈춤 서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베옷을 입어야 될 일이 있으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야 할 일이 있으면 재에 앉아서 우리를 돌이켜봐야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멸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로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일을 벌리니까 그 가게가 그 산업이 그게 나만 하겠어?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를 모아보고 재력을 모아보고 힘을 가져보지만요,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 욕심의 끝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족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자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을 피 흘리게 아니한 게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는 거고,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가며 거기서 멈추는 그러한 삶. 오늘 그 길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셨지만 안타까운 건 니느웨는 한 번 요나의 설교에는 멈췄어요. 그러나 오늘 나훔이 설교할 때는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요쯤에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76편 5절을 읽어드립니다. 강한 자가 빼앗습니다. 잠들 겁니다. 장사들이 남의 것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거를 자랑합니다. 말을 자랑합니다. 그 당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병거를 가졌다는 얘기는 오늘 핵을 가졌다는 얘기 같은 걸 거예요. 그러한 병거를 자랑하고 그리고 말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잠들게 하신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사가 힘을 자랑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하려고 한다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이 추수기에 멈춤을 원하시는, 내 삶의 제동장치를 제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맨 마지막인 19절에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일이시죠. 그랬을 때,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있네요. 여러분, 누가 멸망했다 그랬을 때 거기는 애곡이 있어야 되고 호소가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구네 집 죽었어 아무개, 그러면 뭐예요? 조문해야 되고 애곡해야 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장례식에 산더미같이 시체가 무더기를 이루는 그 자리에 오늘 빗장이 다 열려가지고 바벨론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해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삶을 한번 마감할 텐데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을 보고 손뼉 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뺏어왔고 그 사람의 가슴팍을 내가 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조문해야 할 자리에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죽음을 조롱했다고 할 때 이 아수르의 멸망 앞에 정말 압박당했던, 피해당했던 모든 이들은 뭐예요? 해방이죠. 일본이 멸망하면 억울함을 당했던 우리 백성들은 해방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요, 니느웨의 멸망 앞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여기 몸으로 얘기한다면 너의 다친 것을 고칠 수 없고 네 상처가 충하여 도저히 치유, 회복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끝났다고 할 때에 오늘 치료받을 수 없다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곡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훔, 위로자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도 위로하지 않고 백성들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인데 여러분, 우리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스로 배를 베듯이 이제 배임 당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위로해 줄까? 하나님이 위로할까? 그랬을 때 사람들도 손뼉치고 하나님도 위로하지 않는다면 삶은 죽으면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죽은 사람이 귀가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하든 박수치고 손뼉치든 뒤에 가서 웃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뒤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성을 자랑했습니다. 산성을 자랑하고 살아있을 때는 정말 그 이가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열매가 떨어지듯 문짝이 활짝 빗장이 열리고 불타버리듯 상인들이 다 도망가고
왕들이 벌거벗고 왕후가 벌거벗긴 채로 내패댕이 치는 그러한 삶 앞에 과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얘기를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이 추수기에 한 3번, 4번 정도 멸망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멸망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보고 예언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하는 얘기. 100%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언제 내려올 거냐? 다 내려올 건 당연한데 그게 뭐 45일 만에 내려오든 자기 정한 기한을 다 하고 내려오든 그건 뭐 정한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문객이 많이 와서 왕래하면 잘 산 거죠. 애통하고 애곡하는 이들이 많다면 그의 삶이 쓸모있게 사신 거죠.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이러한 죄악, 죽음, 멸망 가운데 사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니느웨는 피의 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는 오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삶은 자명합니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말이 캐슬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캐슬에 사는 겁니다. 그 캐슬은 정말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에 살지 못했고요, 천막에 살았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임대주택에 살았어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꿈꾸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와 권세와 왕과 큰 성이 가진 성을 부러워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 땅의 장막은, 이 땅의 성은 반드시 니느웨가 멸망한 것처럼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땅에 더 좋은, 더 나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 안 살려고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목표를 집 하나 사고 그릇도 장만하는데 애썼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있었다면요, 그렇게 모은 것이 뭐냐 그런 얘기죠. 입대까지 모아온 네 그릇이, 입대까지 마련한 내 집이 너를 영원히 지켜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미련 없이 결국은 다 벗고, 다른 사람이 발가벗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발가벗고 주님 앞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예복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들입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은 참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삶을 함께 마감하면서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얼마 삶이 남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면 내가 오늘부터는 남을 피 흘리기보다도 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썩지 않는 열매로, 떨어지지 않는 알곡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삶 함께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기에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3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심판이 확실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 죽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피의 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남의 피를 많이 흘렸고 또 남의 것을 많이 착취했고 또 여러 가지 마술과 술수와 음행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추수기에 돌이켜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로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또 멈춰서 회개하오니 주님, 이후의 삶이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실 터인데 우리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